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좀 이론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게 되면 의롭게 되는 그런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므로 그런 구원이 임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구원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떤 삶의 모습,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내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뒷받침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자녀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하고 이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을 보면요, 사실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굉장히 말투가 굉장히 이렇게 좀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만약에 바울이 좀 강한 어투를 쓸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명령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호통 치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권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뭐 신앙 얘기를 하든지 또 영적 얘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절대 호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신앙적인 걸 가르치려고 했을 때 막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또 호통 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 가르쳐야지 하면서 하다 보면은 소리가 커지고 호통을 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어떤
야단을 치거나 또 막 꾸짖거나 또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오늘 말씀과 이제 비추어 보면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녀로서 야단받지 않게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을 얘기함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함에 있어서 그건 굉장히 이렇게 좀 겸손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너무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 너무 강하게 막 어떤 어떤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과 우리 적용한다면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 이제 설교도 예전 같으면은 막 카리스마 설교죠. 막 강하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성도들을 막 그냥 막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중요한 건요, 이제 본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음의 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말로 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이제 뭐 가족들이 거기서 영향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적용할 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오늘 이제 바울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런 삶을 막 강조함에 있어서 막 야단치면서 가르칠 것 같고 굉장히 고압적으로 가르칠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부드럽게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건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절대 어떤 충고를 하더라도 막 그냥 호통치면서 그럼 절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내가 절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겸손하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물이죠, 제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럼 제물은 뭘까요? 제물.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뭐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사 드릴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굿하고 제사 드릴 때 뭘 제일 신경 쓰던가요? 음식이죠, 음식. 제사 드릴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제사 음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음식 준비하고, 그다음에 돼지머리 준비하고,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음식을 막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의 이제 제사에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이제 동물이었어요.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 소나 양의 피를 뿌려서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참 저나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그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제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쉽게 말하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되려면 여러분과 살아가면 절대 이익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막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그것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막 손해를 보고,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5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제 이 말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 그 대신에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읽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인들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7절로 가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말이 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바울이 1장부터 로마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재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점점, 이 사회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갈등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뭐 정치든 경제든 이 사회가 이렇게 통합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 사회는 어떤 이 인간과 인간들이 어떤 이게 막 갈등이 더 심해지고, 의견이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이렇게 의견이 다 다르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은 희생 제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보면은 막 시끄럽잖아요. 그 정치 안에 희생양이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만 해도요, 여러분 가정 속에, 가정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 가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걸 가만히 보면은 누군가의 그 가정 속에 희생양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든가, 또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다든가,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희생 제물이에요.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됐을 때 뭐 소든 양이든 예수님 본인도 보면은 말이 없으셨잖아요. 재물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인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시간부터는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 희생양.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교회도 누군가는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이 참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희생 양으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문제는 뭔가 하면 점점 희생 양이 현실에서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과 제가 재물이 돼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데, 사람이 다 죽지 않으려고 해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또 우리 나라가 점점 갈등이 심하고 어느 분야든지 막 빡빡해요. 힘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희생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죠.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2절을 한번,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희생 제물이 되라. 제물이 되라.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건 결국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 믿는 건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 것을 드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구원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요, 저도 설교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상 그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아예 산에 들어가서 산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한복판에서 거기서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거기서 함께 살아야 되고, 이 세상 그 중심에서 함께 지내다 보고 어울리다 보면요, 자연히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간 살았잖아요. 애굽의 때가 굉장히 묻어 있었어요. 그 쉽게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400년 살아온 그 어떤 세상의 때가 그게 쉽게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늘에서 막 식량이 내렸고 만나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애굽에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벗기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하신 거죠. 그 광야에서 먹을 거 풍족하지 않았죠. 모든 게 불편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세상의 때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 세상의 때를 벗겨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근데 그래도 안 돼요. 또 돌아서면 다시 세상으로 가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딱 서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 믿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재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되지 않아요. 문제는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이건 저에게도 질문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어떤 믿음의 숙제예요, 숙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믿음대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면은 안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변화가 임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 변화가 임해야 돼요. 그 변화가 뭡니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 성격이 죽어져요. 예전 같으면 막 내 기질이 살아있고 막 내 성격이 살아있을 텐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께서 내 성격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죽게 만드셨어요. 예전 같으면 세상의 그런 어떤 재미라 할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세상 방법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참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요. 기쁨에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근데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로 이렇게 막 기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설구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에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흘러 넘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으면, 재물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또 세상적으로 살면은 좋은 일만 생기면 좋지만 좀만 기분 나쁜 일만 생기면 막 우울해지고 막 기분이 나빠지고 내 마음에 상대방이 조금만 거슬리기만 해도 막 그냥 미워지고 막 혼란이 와버리고 막 판단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의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지 않아요. 재물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고, 그럼 거듭나지 않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그냥 실제 그의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재물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는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좀 세상을 좋아하고 아직까지 내가 세상을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시간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또 내가 사는 일터에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또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내게 어떤 억울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세상의 때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쓴 뿌리들,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온 그런 많은 영향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 앞에서 다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함이 흘러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한 우리 황창원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 내 식구 두 자녀를 하나님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아동부 또 중고등부에서 교사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황창원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다음 주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부를 더욱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